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멀리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한쪽은 먼 거리를 직접 이동하며 찾아가는 신앙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습관을 따라 아침에 새벽 예배 오기 싫었는데 눈이 떠져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네.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냐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신앙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헤롯은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느냐? 아니요, 그들은요 막힘없이 답을 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 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km 정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거리가 약 7.9km, 8km, 그러니까 9km보다는 조금 못 되는 거리죠.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조금 체감이 되시잖아요. 일반 성인으로 걸음으로 따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2시간 걸으십시오 하면 목사님 왜 그래? 이런 마음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뭐 특별한 교통수단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걷는 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2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라도 발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징조인 별을 보았을 때 수개월을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는 죽은 지식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귀신이 어때요? 귀신같이 알고 얘기하죠?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에 반응하여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곳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아기 예수께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보배합을 열었다입니다. 박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 그 보배합을 소중히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맞이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합을 열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 여러분 뭔지 아셔요? 황금, 유향, 몰약. 귀신같이. 네, 여러분, 황금은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은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예물이 됩니다. 세 번째 몰약은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약재입니다.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바로 이 보배합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빈 마음, 빈 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황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유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몰약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헌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저 입으로만 축하합니다 라고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보배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보다 그 보배압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마친 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길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경로를 바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똑같은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원래 돌아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과 살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헤롯 왕은 세상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징이 됩니다. 만약 박사들이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에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고, 그들은 세상의 길, 권력의 길,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어제까지 내가 걸었던 미움의 길, 염려의 길, 세상적인 욕심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으로 완성됩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만남 속에서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지는 것 같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다른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놓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